오늘은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으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교회. 그래서 제목을 제가 예수님이 교회를 바라보시는 시선, 이렇게 제목을 밴드에 올렸는데요. 교회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몇 번이 나오는가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주일마다 지난 이 복음서에는 딱 2번밖에 안 나옵니다. 저는 굉장히 많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만 2번 나오고 마가, 누가, 요한에는 아예 안 나옵니다. 이렇게 중요한 교회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적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라는 단어가 어디 많이 나오는가 봤더니 역시 사도행전에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은 가는 데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으니까요. 당연하죠. 그 다음에 역시나 사도 요한의 글 속에 교회라는 말이 매우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늘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셨고 교회를 위해 편지를 하셨으니까 교회라는 말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말이 또 어디 많이 나오느냐?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과 요한계시록을 빼면 신약 성경은 교회라는 말이 아주 적게 나온다는 거죠.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면서 우리가 또 작은 교회이면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어야 될 우리 교회들, 한국교회를 생각해 볼 때 오늘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 16장에 있는 이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는 이 구절은 교회 역사상 충격적이게도 중요합니다. 이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주느냐에 따라서 천주교인이 될 수도 있고 개신교인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교회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천국 열쇠가 누구에게 주어진 것일까요? 천국 열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16장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교회라는 말씀을 언급하신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이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실 때 교회라고 하신 이 말씀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였을까? 아니면 예수님이 평소에 사용하셨던 아람어, 즉 아람어로 교회라는 말은 굉장히 발음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디트 혹은 아디트, D와 T자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모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발음을 이디트 혹은 아이디트 이렇게 발음이 돼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라고 하셨을까? 아니면 아이디트 혹은 이디트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을까? 어찌됐든 히브리 말로는 교회라는 말이 없습니다. 신약에 와서 생긴 말이에요. 교회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회중, 모임 이런 말은 있지만 혹은 성전 이런 말은 있지만 교회라는 말은 신약에 와서 비로소 생긴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따라해 보시죠. 너는 베드로다. 네. 물론 한국말은 베드로라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You are Peter. 너는 베드로다. 이 짧은 문장을 한번 보시죠. 너는 베드로다. 이 말에 베드로가 헬라어로 페트로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페트로스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 의하면. 그런데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이 페트로스라는 말은 번역이에요. 원래 뜻은 뭐냐면 케파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게바라고 하는, 이 게바가 케파스인데 이게 사람 이름으로 동네에서 어이 케파 고기 많이 잡았어 이렇게 얘기가 됐었지 어이 페트로스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갈릴리 지방의 이 아람어 방언은 케파가 이 베드로 이름이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칭찬하면서 야, 너 이름이 케파지? 케파라고 얘기했다고 보는 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로 된 이 베드로라는 말이 원래 말을 찾아가면 케파 혹은 게바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성경 다른 곳에 보면은 베드로를 가리켜서 게바라고 번역하는 곳이, 게바라고 말씀한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자, 너는 게바다. 그 다음 말을 보죠.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라는 말, 이 this라는 말은 눈앞에 뭔가가 있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핸드폰 있잖아요. 이게 휴대폰인데 내가 이 휴대폰을 좋아해. 그러면 눈앞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야. 저 휴대폰이 아니에요. 빨간 가지고 있는 송지영 권사님 저 휴대폰이 아니라 이 휴대폰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this라고 하는 지시 형용사 혹은 지시 형용사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지시사가 있는지 없는지 봤더니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반석이라는 이 말을 하실 때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상의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눈앞의 현장에서 보여지는 어떤 것, this rock이에요. this rock. 이 반석. 여러분, 반석이 한문이거든요. 돌반자의 돌석자예요. 반석. 뭐 특별한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돌반자의 돌석자예요. 뭐 반석하니까 반자는 뭐 클반자의 돌석자 아닙니다. 돌돌이에요. 돌돌. 우리는 한문을 보고 겁을 먹고 기가 죽어서 엄청난 의미를 부여합니다. 반석은 그냥 멋있는 거고 돌은 좀 촌스러운 거다 이런 생각합니다. 돌이나 반석이나 같은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rock이라고 번역하면요, 이 rock은 바위예요. 암석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작은 돌멩이는 아니라 좀 큰 거를 말합니다. 근데 아람어에 나와 있는 오늘 이 본문 아람어로 보니까 rock으로 안 돼 있어서 제가 약간 움찔했습니다. 스톤으로 돼 있더라고요. 스톤이 큽니까? rock이 큽니까? 일반 사람들은 건축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rock이 큰 거고 스톤은 길거리 다니는 돌멩이로 생각합니다. 근데 건축하시는 분은 스톤이 뭔지 압니다. 스톤 말입니다. 건축업을 하시는 사람한테 스톤은 뭐냐면 돌을 채석장에 떠오기 전 완전히 암석의 덩어리로 있는 거대한 그거를 스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석하시는 분한테 스톤은 뭐냐면 반지 위에 올라가는 찌끄만 그거를 스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같은 스톤을 놓고
어떤 업종에 종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전혀 다릅니다. 식당 하시는 분한테 스토는 고객이 와자작 밥 먹다가 음식물에서 나온 그 돌멩이를 가리키겠고, 또 건축하시는 분은 큰 채석장의 바위를 말하는 거고, 또 여러분 일반 사람들에게 쓰는 스토는 길거리의 돌멩이로 보여질 것입니다. this가 뭐냐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는 거예요. 뭐를 보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요 마태복음 16장의 요 반석,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 반석이 뭐냐? 이 반석이 뭐냐는 것을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쓰신 분이 계세요. 유명한 학자입니다. 진실로 여기는 박사학위 논문거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해석 하나 때문에 교회가 완전히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반석을 베드로 개인으로 보는 입장이 로마 천주교 입장이에요. 로마 천주교 입장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가 바로 이 반석이고,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으니까 베드로의 교회, 페트린 철치라고 그래요. 페트린 형용사를 붙여가지고 베드로적 교회, 베드로적 교회가 진짜 교회고요. 페트린 철치, 사도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하는 로마 천주교의 말이 진짜 공교회, Holy Catholic Church. 카톨릭이라는 이름 고유명사가 아니라 소문자로 쓰게 되면 캐톨릭은 공번된, 공적인, 사적인 교회가 아니라 인정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공인된 교회라는 거예요. 공인된 교회. 천주교회는 공인된 교회고, 우리 개신교회는 공인 안 된, 인정받지 않은 자기 멋대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인들이 세례를 받으면, 천주교인이 되려고 하면 다시 받아야 돼요. 세례 다시 받아야 돼요. 우리는 천주교 영세 받아온 사람을 세례 다시 안 줍니다. 인정해 줍니다. 여기서부터 벌써 한 수 먹히고 들어가는 거예요. 천주교 신부들은 개신교 목사가 집진하는 성례전은 성례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적인 성례전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길게 들어가면 너무 이게 역사 얘기 많이 나오니까 짧게 한번 해보죠. 여러분은 반석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개신교인이니까 베드로가 아니라고 하시겠죠? 그럼 베드로가 아니라면 뭘까요? 여러분들이 신학교에 가서 책을 찾아보거나 신학교 나오신 목사님들에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베드로 개인이 아니고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이다. 이런 말 어디서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네, 그것도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 고백이 반석이고,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입장이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입장이 있어요. 세 번째 입장은 뭐냐면,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라는 주장이에요. 그게 세 번째 입장이죠. 그러면 자, this, 이라고 하면 베드로가 맞다면 이 예수님의 이 손가락을 누구한테 가르쳤을까요? 베드로한테 가르쳤겠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베드로 보고 이 반석 위에, 이 베드로 너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 보고 했을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자신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 일을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디스라고 하는 이 지시사 때문에 어떤 해석이
정황적으로 더 타당한지, 여러분이 만약에 판결을 내는 판사라면 어느 입장에 손을 들어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이게 어색하다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나 예수님을 좋아하니까. 그런데 이 디스라는 지시사가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게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남은 게 뭐죠? 역시 신앙 고백인가? 신앙 고백을 반석이라 그러면은 이 손가락을 어디다 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공중에 붕 이렇게 샤 연기처럼 올라가면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코믹하다 못해. 이 디스라는 이 형용사가 차라리 없으면 너무 좋겠는데, 이라는 이 디스라는 이것 때문에 해석이 어려워졌습니다. 세 가지 위에 네 가지가 하나 더 있어요. 이것은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개신교 목사님들이 창조적인 해석을 하나 꺼냈습니다. 베드로는 맞다, 이 반석이니까 베드로 맞대,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이에, 이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신교 목사님들이 얘기하면 뭐냐면, 베드로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손가락은 베드로를 통과해서 그 뒤에는 12명까지도 이렇게 그물망으로, 그물망 아십니까? 요즘 그 포토샵의 그물망이라고 있어요. 어떤 그림을 잡을 때는 그물망으로 잡으면 그림이 갑자기 점선으로 뿅뿅뿅뿅 변해지는 걸 그물이라고 그러거든요. 디스가 베드로만 아니라 베드로 뒤에 있는 12명의 제자들까지도 포함했다. 컬렉티브 어포스틀십. 그러니까 베드로 하나가 아니라 베드로 뒤에 있는 12사도 전체를 말한 거니까 베드로 수익권, 베드로 교회만 진짜 교회라는 것은 틀렸다라고 이제 개신교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죠. 이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요 네 가지 입장 중에서 맨 마지막에 많은 동정심을 가지면서 언젠가 제가 한번 여러분께 설교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한번 시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 가보신 분은 알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예수님이 서 계신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파도가 몰아치는 바위 위에서 제자들과 이 대화를 나누셨던 거예요. 이 반석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저의 해석이었고 저의 이해였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잠시 이 문장을 좀 더 깊이, 그때는 제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정황과 반석이라고 하는 이 암석지대라고 하는 것에 착안을 해서 이 반석이라고 했는데, 오늘 이 본문을 한 번 더 깊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우선요, 케파라고 하는 아람어 원래 말은 키포입니다. 키포. You are 키포. 너는 키포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할 때도 내가 이 키포 위에 세운다.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여기도 키포, 여기도 키포예요. 자, 이게 다르지 않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잠깐만 저를 잘 보시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 주십시오. 헬라어는 달라요. 너는 페트로스라 할 때는요, 남성 명사를 썼고요, 내가 이 반석 위에 할 때는 여성 명사 페트라를 썼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페트로스는 사람이지만 페트라는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베드로, 사람 베드로가 아닐 것이야, 반석이야, 이렇게 해석을 해봤단 말이에요. 아람어는 같아요. 둘 다 기포예요. 둘 다 여성 명사예요.
둘 다 여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 보고 여성 명사를 썼던 거예요. 너 키퍼야.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여자 돌멩이야. 남자한테. 이거 이례적인 표현입니다. 쓰지 않습니다. 그런 말은. 그러니까 기포라는 여성 명사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는 기포다. 그 다음에 그 기포라는 단어가 하나도 다르지 않게 그대로 기포라면서 내가 이 기포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요. 여러분, 문제의 심각성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의 열쇠를 준다는 데서 이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천국의 열쇠. 천국의 열쇠. 저를 보세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과 천국의 열쇠를 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두 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연결되어 있냐면 천국 열쇠가 뭐 하는 거냐면요,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의 뜻대로 기도하라고 배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고 배웠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눈치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실까 안 원하실까 늘 고민하면서.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의아합니다. 너가 땅에서 매면, 먼저 땅이에요. 하늘이 아니에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버린다. 여러분 더 이상 진전 안 하고 여기서 한번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어진다. 우린 이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대한민국의 인류 역사가, 대한민국 역사가 북한의 미사일이고 모든 것이 하늘에서 일어나야 땅에서 그 영향이 내려온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먼저 어디에서 일어나야 돼요? 하늘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이 전혀 이것과 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버린다. 땅에서 매는 걸 하늘에서 보고 있다가 매네, 우리도 매자,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거를 땅에서 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늘에서 인정해 주신다, 들어주신다, 기도 응답의 차원으로 쉽게 풀 수 없는 굉장한 이 파워, 엄청난 어떤 능력과 권능의 비밀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시크릿이에요. 여러분, 하늘에서 묶는다, 하늘에서 푼다는 거는요, 대단한 일이죠. 영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누구를 따라서 누구의 액션과 누구의 행동을 보고 결과적으로 하늘에서 하느냐,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를 보고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가 먼저 이니시에이티브를 취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우선요, 이것을 나쁘게 악용하는 예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천주교회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천주교회 교황이 어떤 사람을 성인으로 선포를 해요. 그걸 시복식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광화문 내거리에다가 만들어 놓고 아무개는 성인입니다라고 로마교회 선포를 하잖아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하늘에서도 하나님께서 어전회의를 여시고 교황의 말대로 성인으로 하라, 하늘에서도 한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교황이 누구를 이단으로 지옥에 보내노라 선언을 해버려. 그럼 하늘에서도 그걸 보고 있다가, 그래
저 말대로 아무개를 지옥으로 보내도록 하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의 말을 듣는 꼴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일이, 하나님의 명령이 교황의 명령을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천주교회 그 간단한 집단 아닙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사람들을 마이선 그래요. 마이선. 내 아들아. 신부가 아비 붙자잖아요. father잖아요. father. 그러면 성도는 다 아들이에요. 신부님하고 누가 상담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my son, 내 손에 입을 맞추라. 뭐 그러면 손을 탁 하면 여기다가 쭉쭉 뽀뽀하고 그러잖아요. 징그럽게. my son이에요. my son. 내 아들아예요. 천주교의 신부의 이 father는 상징적 father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혈연 관계보다 더 강한 영적 관계를 가지고 부성의 영향을 행사합니다. 지시하고 명령하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가죠. 너는 기포다. 내가 이 기포 위에 교회를 세운다. 저는 다시 베드로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는 기포다. 내가 이 기포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럼 무슨 뜻이냐? 교회를 세운다는 또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그것이 바로 여러분 아실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이게 사도 바울의 이해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웠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파운데이션입니다. 이 터는요, 파운데이션의 기초예요. 그리고 이건 돌이에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맞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도 맞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맞습니다. 베드로 하나만을 붙들고 나간 천주교는 이 점에서 잘못된 거죠.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 이들이 바로 교회의 기초요 터가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터라는 말을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지난주 설명한 것처럼, 어디 위에 집을 짓는 자? 어디 위에 집을 짓는 자? 예수님의 표현,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표현, 그리고 실제 건축 공법상 반석 위에, 암석 위에 집을 올리는 거예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암석, 바위가 맞는 겁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라는 말은 지금 신앙 고백한 사도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이 바로 그 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그물망 잡는 게 그리 틀리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저는 그 다음이 굉장히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그 다음이에요.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주었냐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주었나? 교황에게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황의 문장, 엠블럼은 열쇠 두 개가 이렇게 겹쳐져 있죠. 그렇죠? 그게 교황의 문장이에요. 우리에게만 키가 있다는 거죠. 저를 보세요. 누구에게 키가 있을까요? 사도에게 키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군데군데 사도들이 나와요. 사도와 성도들과 사도들아 즐거워하라. 음녀가 멸망되었느니라. 이런 구절들. 분명히 15사도가 다 죽었는데, 순교했는데 계시록 상황에 사도들이, 어파슬들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누구들일까? 사도적 권능을 가진, 12사도에는 속하지는 못하지만 사도적 직임과 권능을 가진 자들이 이 마지막 환난 중에도 성도들을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러면 7교회 사자들이 개교회 목회하는 담임 목사로 볼 거냐, 아니면 한 지역을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사도적 직임을 가진 어파슬들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대목은 제가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는 부분이에요. 지금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7교회 사자가 개교회 한 인디비주얼 처치, 한 교회의 담임 목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지역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사도와 같은 자, 아포스톨릭 펑션을 가진 사도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7교회의 사자들은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들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들에게는 어떤 권능이 있느냐? 여러분, 이게 이제부터가 흥미진진한 부분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내가 여기서 잠글 수도 있고 여기서 풀 수도 있느냐? 여러분,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생각하신 것은 하나님이죠. 근데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불로 멸망을 하는, 여러분, 불로 멸망하는 것을 묶는다고 보시겠어요? 푼다고 보시겠어요? 여기서 푼다는 거는요, 해방시켜 준다는 거고, 묶는다는 것은 구속하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집어넣는다는 것을 바인드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의 심판으로 묶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거를 실태조사를 위해 가지고 왔잖아요. 왔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묶고 푸는 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뭐 하고자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의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불의 심판을 잠시만 좀 유보 내지는 제거해 주실 수 없습니까? 이렇게 금방진 행동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결정했겠어요? 아브라함이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때 상태가 믿음이 너무 나빠갖고 초등학생의 믿음을 가져가지고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싫어, 불 내리지 마, 뭐 이런 식이에요? 그거는 더더욱 아닌 것 같아요. 굉장한 수준의,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런 말까지 하잖아요. 이건 지식이거든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높은 단계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지, 어린애처럼 사탕 쭉쭉 빨아먹는 애가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을 한번 사도로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선지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는 나의 선지자다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맨날 이리저리 실수 많이 하고 뭐 양이나 키우고 하는 그런 늙으수리한 경로당 할아버지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브라함은 그 시대의 선지자였어요. 선지자.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무슨 지도자, 대통령, 임금, 왕 그렇게 보는데 그는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그래갖고 하나님이 저것들을 다 멸망시키기로 내가 원한다 했을 때 모세가 예스 했어요? 노 했어요? 왜 노 했습니까? 왜 노 했습니까? 모세가 노한 것은 누구를 걱정한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백성을 멸망시키면 안 됩니다. 아니에요. 조금만 더 들어가야 되면 멸망시켜 마땅합니다. 저 동의해요. 그런데 만약에 저들이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끝까지 못 데리고 갔다 할 거 아닙니까? 누구 걱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야, 니나 걱정해라. 하나님은 걱정을 안 하셔도 하나님은 문제 없으신 분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걱정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염려하는 이 모세는 지금 하나님과 거의 친구처럼 감히 쓸 수 없는 말입니다. 친구라는 말을. 그죠? 피조물인 인간이. 그런데 하나님을 요즘 괜찮으세요? 여러분 저 걱정하면 목사님 요즘 괜찮으세요? 걱정해 주잖아요. 목사님 건강 괜찮으세요? 여러분은 좌우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목사에게 별 특별한 존재는 아니잖아요. 똑같은 인간이니까 여러분 저 걱정해 주세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명예가 걱정되옵니다. 야, 니나 걱정하도록 하라. 할 법도 안 돼. 하나님 그걸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래, 모세야 참 기특하구나. 여러분, 이 묻고 푸는 권세는 이 두 사람, 아브라함과 모세의 경우에서 보듯이 피조물인 인간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표현이 이상합니다, 참여한다는 표현을 감히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 경영, 하나님의 전 세계를 움직이시는 광대한 주님의 통치에 말쿠토라 그러거든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여기 뭐라고 했냐면 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천국. 우리나라 하늘 천자에 나라 국자니까 너무 천국 짧은 건데 이거를 아람어로 보게 되면 말쿠토 샤마임, 말쿠토 샤마임, 하늘의 말쿠토, 왕국이란 뜻이에요. 이 말쿠토는 통치를 의미합니다. 왕이 있고 신하가 있고 백성이 있는 이 왕국을 말하거든요. 근데 하늘에 있는 말쿠토에 키를 주겠다. 따라합시다. 하늘 왕국의 열쇠를 주겠다. 저를 보세요. 아까 어디서 맨다고 그랬죠? 그러면 땅의 왕국의 열쇠여야 되잖아요. 보세요. 어디서 맨다고 그랬죠? 땅에서 맨다고 그랬죠. 어디서 푼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열쇠 이름이 땅에서 매는 열쇠 이래야 되잖아요. The keys that you can bind or loose on the earth. 땅에서 묶거나 풀 수 있는 열쇠 이래야 되잖아요. 땅에서 하는데 왜 이름은 천국 열쇠입니까? 땅에서 열고 땅에서 닫는데 이름은 말쿠토 샤마임이에요. 하늘 왕국의 열쇠예요. 저를 잘 보세요. 한번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하늘을 움직인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는 말에 우리 신학생들이
약간 우리 진이도 그렇고 좀 빈정거리는 용어로 사용할 때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를 어떻게 움직여? 하나님의 보좌 움직입니다. 진짜 움직여요. 다니엘서 보면 날개에 있어가지고 밖에 있어가지고 막 움직여요. 진짜 움직일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탄원과 기도에 의해 하나님은 반응하시는 분이세요. 뭔가를 결정해 놓고 너희들 기도할 필요 없어. 내가 한 대로 할 거야. 가 아니고 우리의 기도에 마치 하나님이 계획을 수정하시는 것처럼 보일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바꾸신다는 표현이 성경에 자꾸 나옵니다. 그럴 수 없는 분이세요. 그분은 그러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왜 우리의 작은 기도, 우리의 이 부족한 기도, 우리의 기도가 깨끗하지도 완벽하지도 않은 인간의 아직도 욕심과 내 중심적인 것과 자중심적인 것들이 한참 껍질로 뒤어 있는 이 기도에도 주님이 반응을 하시고, 예수님 거기다 뭐까지 얘기했어요? 불의한 재판관 얘기하면서 조금 하고 그만두라 그랬어요? 조금 하고 그만두라 그랬어요?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너희들은 왜 하나님 앞에서 끈질기게 기도를 못하느냐, 이 끈질김을 얘기를 한 거예요.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아닌 것도요 너무너무 기도하면 주님 들어주십니다. 너무너무 기도를 많이 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도 들어준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보기에는 내게 이게 필요치 않은데 네가 그렇게 원하니 주겠노라. 이왕이면 주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죠. 당연하죠. 그러면 주님의 뜻이라면 왜 포기합니까? 포기하는 게 죄예요. 믿음 없는 죄라고요. 자, 여기 남편이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야. 마약 중독자야. 하여튼 중독은 다 있어. 이 인간은 절대 안 돼. 몇 개월 기도하면 해결될 것 같아요. 저는요 새벽 기도 나가가지고 6개월 이상만 기도하면 100% 해결된다고 나는 믿습니다. 6개월만 기도해 보세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근데 문제는 빠져. 그리고 안 해. 하다가 실망해.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는 뭐라고 했냐면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그랬단 말이에요. 낙심 안 돼. 포기 안 돼.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안 돼. 됩니다. 여러분 생선 달라고 기도하세요? 뱀 달라고 기도하세요? 저 뱀 주세요. 저 가지고 놀게요. 뱀 주세요. 하나님 돌멩이 주세요. 먹고 싶어요. 돌멩이. 그래도 주세요. 근데 저 먹어야 되겠어요. 생선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이 나는 너가 안 먹는 게 참 즐겁거든. 여러분 이거는요 신의 존재를 믿냐 안 믿냐 차예요. 하나님 없다면요 기도하지도 마시고 간구도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없다고 주일날 그냥 편안히 텔레비나 보고 앉아 늘은 밤 그냥 교회 나오지 말고 그냥 살다가 그냥 확 죽어버리면 돼요. 이왕 우리가 믿기로 했다면 믿으시라고요. 그분의 선하심 저는 믿습니다. 저희 부친께서는 60년간 피던 담배를 끊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보건소에서 상품을 가지고 오시는데 그 상품이 혈압계.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아들아 내가 60년 만에 담배를 끊었단다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거의 이게 왜
다리가 한쪽 한 10cm 짧은 사람이 다리 생겼다는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 듣잖아요. 그게 더 쉬울 것 같아요. 60년 동안 담배 피던 사람이 끊는 거. 다리는 10cm 길어질 수 있어. 60년 동안 담배를 못 끊어. 끊더라고요. 여러분, 사도의 권능은, 교회와 함께하는 사도의 권능은 하늘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열쇠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오케이만 되면 다 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드릴 때 이 키를 움직이는 기도를 한번 드려보세요. 닫혀 있어 이렇게. 철의 장막이야. 절대로 열리지가 않아. 저 북한은 천국 열쇠를 해도 안 열리나요? 열리나요? 안 열릴 문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천국 열쇠인데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상황이라 지금 더 있는데 제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교회가 가진 권세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교회가 가진 권세.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위험하잖아요. 전쟁 난다 그러고 막 항공모함 오고 막. 교회가 권세가 있습니다.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 문들을 여는 거예요. 해방의 문, 북한 성도들 자유케 하는 문. 한국교회가 지금 많이 영적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다시 성령의 불이 일어날 수 있는 하늘의 문을 천국 열쇠로 열 수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땅에서 풀면이에요. 땅에서 매면이에요. 하늘에서 될 때까지 기다리라가 아니라고요. 땅에서 매면, 땅에서 풀면이에요. 땅이에요. 천국 열쇠는 맞는데 이 돌리는 거는 땅에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여러분이 그거를 열고 그거를 움직이는 주권과 리더십 행사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들과 같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 교회를 목양하는 주의 목사님들,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열어야 된다는 거죠. 상자에 넣고 녹슬게 냅두지 말고 꺼내가지고 열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열쇠를 열까요? 무슨 문을 열까요? 오늘 저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열었으면 좋을 문들이 있습니다. 돌파를 해야 될 문들이 있습니다. 깨버려야 될 거. 닫힌 문들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일 수도 있고, 여러분 뭐 경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질병, 뭐 온갖 문들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내가 3가지의 문을 열어주겠다 하면은 그중에 꼭 한 가지는 여러분의 삶의 문 하나씩 들어가고, 삶의 문, 사업에도 문이 있어요. 문을 하나님 열어주셔야 돼요. 거기에 나의 소원함과 내 개인의 삶의 문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과 전 세계 복음화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이 엔타임에 또 이스라엘 회복과 이런 문들도 여러분이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교회에 주어졌지만 이거를 열고 돌릴 수 있는 지도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 이 개바예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안 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은 그냥 내 삶의 힘들과 어려운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을 전부 하나로 한 마음으로 묶어서 지금은 이 열쇠가 필요합니다. 이 문이 열려져야 됩니다라고 영계를, 교계를 이끌어가야 될 사도와 같은 지도자들이 각 교회도 있고 한국에도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열쇠는 천주교 개신교 논쟁의 골동품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 작은 교회, 더나 한국 교회, 아니 전 세계 교회가 반드시 들고 문을 열어야 될, 열 수 있는 권세에 관한 거예요. 권세. 여러분의 삶에도 오늘 저녁, 오늘 이 시간부터 문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천국 열쇠 따라합시다. 하늘나라 왕국의 열쇠. 다시 한번 하늘나라 왕국의 열쇠. 한 번 더 하늘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아멘. 제가 한 가지만 오늘 제가 꼭 여러분하고 나누리라고 마음 먹고 가지고 온 스토리 하나를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어느 책에서 읽은 것이 아닙니다. 책에도 이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실제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집에 어떤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엄마가 교회 다니지 말라고 그랬어요. 핍박을 한 나머지 이렇게 말했어요. 너 그렇게 교회 가고 싶냐? 너 그렇게 교회 가고 싶거든. 저 밭에 일 다 해놓고 가라. 뭐 나이가 20살 된 나이가 아니에요. 10몇 살 된 아이한테. 그런데 주일날 예배 같으면 월화수목금 있잖아요. 일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새벽에 5시에 가려면 그날 저녁에 얘기합니다. 또 새벽 기도 가려면 지금 밤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일 새벽 기도 가려면 너 다 해놓고 가야 돼. 뭐 다 뽑아놓고 가야 돼. 그러면 언제부터 뽑아야 됩니까? 새벽 기도가 5시 시작되는데. 정확한 시간은 저는 모릅니다. 한 서너 시간 걸렸다고 하니까 밤 한 1시쯤 나가가지고 고추를 다 따고 고추를 따고 나면 뭐가 남죠? 고추대가 남죠. 고추대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다 뽑으라 그랬거든. 4시간을 뽑고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이 아이는. 다음 날 아침. 고추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고추대가 매끌매끌해요. 거칠거칠해요. 밤이라 이 아이는 피가 나오는 줄도 모르고 고추대를 계속 뽑아댔던 거예요. 엄마가 가보니까 고추대에 핏자국이 묻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이야기를 그 엄마가 나중에 핍박을 그치고 핍박을 그만두고 교회를 다니면서 첫 번째로 이 아이한테 했던 얘기입니다. 그날 내가 네가 흘린 피를 보고 네가 얼마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까지 하는지 무서웠다. 그리고 네가 내 자식이지만 내가 존경스러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행동에 감동하시는 분이세요.
큰 게 아니라도 작은 것에도 감동하세요. 여러분이 사도도 아니고 12사도도 아니고 무슨 뭐 큰 인물도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냥 작은 이름 없는 성도라 할지라도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어진, 여러분 손에 주어진, 우리 이 교회에 주어진 이 천국의 말쿠트 샤마임의 이 열쇠를 여러분이 돌려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한다고 신문사에서 인터뷰도 안 합니다. 골방에 들어가면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가족도 모를 거예요. 목사님도 모를 거예요. 내가 뭘 기도하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저는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없으면 그날이 우리나라 멸망의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어진 천국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